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혹시 초등학생들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있고요. 중학생 있습니까? 네, 중학생 축복합니다. 고등학생 있습니까? 네, 고등학생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다 모이니까 너무 기쁘고 또 항상 금요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까지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 300년 동안 큰 나라로 있었던 국가입니다. 바벨로니아, 이때를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했던 왕조는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덕적인 기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별로 힘이 없다가 주전 625년부터 539년까지 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학문적으로 신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초대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의 아들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바벨론의 힘이 중동에 강성해서 유다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 5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그 근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 이 바벨론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굉장히 정밀한 뛰어난 기술이죠. 그 당시에 그런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모든 내면들을 집단성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고, 무너짐에 대해서 내용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땅의 시스템이 얼마나 악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이 악함에 빠져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사치에 눈이 먼 사람들,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거라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의 모든 마지막 끝은 결국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5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요한계시록보다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 시대 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5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로 마심으로 미쳤도다. 귀신과 악한 것이 가득해 있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쳐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바벨론의 문화권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그의 금잔에 취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자기의 욕심과 권력과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부를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시스템 안에 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바벨론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결국 그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뛰어나서 내가 인류의 권자가 되었다라는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근 80년 만에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나라가 바사란 나라였죠.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엘람의 작은 나라로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메데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데 파사죠. 연합국으로 강하게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을 꺾고 중동의 권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뛰어나서 바벨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바벨탑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라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돼서 중동의 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다면 결코 영원할 수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벨탑이라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의 꿈이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꿈도 이 땅에서의 바벨탑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롭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결코 악한 것은 열매를 낼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5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퀴즈를 하게 하겠다. 퀴즈는 무엇인가 하면 추수를 한 다음에 그 곡식들을 터는 것이죠. 여러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해서 털면은 거기에서 겨가 나오는데, 자, 겨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알곡을 싸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바벨론이 대단해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키를 한번 치니까, 퀴즈를 하니까 거기에 알곡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세워갑니다. 그것을 그림 언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추수를 했는데 퀴즈를 하니까 안에 알곡은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자루에 담으면 한 가마도 되고 두 가마도 되죠. 그러면 추수 잘한 겁니다. 근데 퀴즈를 하는데 전부 털다 보니까 알곡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죠. 겨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퀴즈를 하니까 비벼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이거나 그냥 겉만 멀쩡할 뿐 안에 비어있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오직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교육과 사업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의 모습은 퀴즈를 한다면 겨가 될 것이다.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태국 땅에 와서 그러한 악인의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길을 비록 어렵지만 끝까지 걸어가므로 반드시 알곡을 맺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지를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풍성함 같이 그 열매가 가득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건축만 기뻐하면 바벨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건축을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건축한 곳에 들어가서 주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세워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알곡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업마다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의 시스템에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알곡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바벨론은 한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스템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음녀 악한 것이 있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음녀는 사단이고 타고 있는 짐승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결국 어둠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인간이 욕망을 올렸던 모든 바벨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탑도 없었고 집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사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가득가득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들어와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충성된 성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